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 교회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역사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사람은 유일하게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성이죠.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탁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로 네게 알게 하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광야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교회였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오늘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또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광야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일교차가 보통 낮과 밤이 40도 50도 차가 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한 20여 년 이상 살다가 오신 분하고 오찬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에 사우디에서는 이 한국 온돌이 유행입니다. 아파트를 져가지고 한국식으로 온돌을 까는 거. 아니, 온돌을 깔다니요. 거기는 엄청 더운 나라를 알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 나라에서 난로가 많이 팔리는 거 모르세요? 아니, 우리는 그 나라는 더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녁에는 마이너스 20도 내려갈 때도 있고 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엄청 춥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에 난로도 많이 피고, 또 이제는 우리 한국의 이 아파트, 우리 한국 이 아파트가 대단합니다. 이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 건설사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를 논다는 말을 들었어요. 바로 중동지방, 거기에 밤에 그렇게 추운데 당시에는 난로도 없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성촌이죠, 말하자면은 거기에 벌게 불이 이렇게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워요. 막 40도 오르내리는, 최소 30도 40도 막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서 그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 계란을 가지고 차에다 위에다 딱 깨버리면은 후라이가 돼버린대요.
그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요. 예. 또 자연의 여러 그런 짐승들, 뱀과 전갈이 오면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그들을 그렇게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적군들이 올 때 그 구름 기둥에서 딱 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앞뒤를 분간하면서 캄캄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진을 치야 될 것을 그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그들이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서 장막을 쳤어요. 또 그 광야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40년을 지났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틀지도 않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 거기에 신발이 자주 떨어지고 옷이 자주 떨어진다면은 그거 어디서 사서 어느 공장에서 어디에서 수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염두에 두시고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도록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양식, 먹는 문제, 이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겁니다. 만나를 공급했어요.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에 다 떨어지겠어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네랄 워터를 마셔요. 미네랄 워터. 아주 몸에 좋은 그런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났어요, 안 났어요? 예, 가나안 땅에 나서 그 라합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나도 그들 백성에 속해야 되구나. 그런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고 정탐꾼들을 협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이야, 교회 대단하구나. 이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안 된다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김지생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여러 가지 잘 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상으로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기적도 한두 번이지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 사실은 잘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 숨이 멎어서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중풍이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 언젠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일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감사할 일들 만들어줘요. 아멘. 예. 광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말이야, 아무리 교회 시설을 잘하고 초현대식으로 건물을 잘 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인도하심 은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명 그리고 비전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과 비전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뭐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 줬어요. 너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과 또 그가 동시에 비전은 뭐냐면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뭘 모르겠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룸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응? 아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개천에 종이 났네. 아멘.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회는 절대로 사명감과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명,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틈을 타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이거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자꾸 내가 옛날에 술도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마음대로 놀을 때 좋았었는데 옛날 애굽에 살던 때가 그리워진다 그 말이야. 이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안 나가면 어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광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자꾸 앞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으면은 현실을 보면은 자꾸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누가 자꾸 불평이, 당신이 따라서 교회 나갔다 별거 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왜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느냐, 막 그래서 가장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감, 꿈이 없으니까.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리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나가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다는데 기라성 같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래 여보 우리가 저 빌딩을 사십시다, 저 땅을 사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 좋아, 그건 좋아, 그 꿈은 좋아. 그런데 돈이 있어? 거기에는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도저히 안 판다는데, 뭐 너무 어렵다는데,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걱정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모양 안 했잖아요, 집사님. 장애인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분양이 끝났는데 새벽기도 와서 말씀 듣다가 딱 꿈이 생겼어요. 장애인지구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 남편이 이제 좋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 금융계를 막아가지고 집이 두 채 있는 집을 안 준다 했던가? 뭐 그때 아무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융자를 안 해주는 문제 돼가지고 남편이 또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 꿈과 비전, 사명감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마귀가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옛날 세상에 대한 그림이 생겨서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낸 것, 세상에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 6절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내가 믿고 싶어 믿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벌이 꽃을 택한 것 같지만은 꽃이 향기를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벌을 오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꽃과 같은 거예요. 꽃.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뭐 하려고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거기에서 그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마침내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바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예. 그전에는 그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그거를 위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몇 대에 어떠한 인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비전이야, 비전. 그래서 같은 형제들라도 예수님을 믿는지 제대로 다 믿으면요, 당대도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손주대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목적,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삶,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항상 감사해요. 네. 임재련에 표현해요. 어제는 엊그저께 철야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한 가지 내가 질문할 거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니까, 아니 목사님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꼭 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가책이 말씀으로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기도 하고, 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4, 5년 내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비전이 생겨요. 세 번째로, 광야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공격을 받는 것도 역시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예요. 광야에 나왔을 때도 또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에 싸우고, 그런데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밑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자꾸 내려오게 되면은 또 저 아말렉 군대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오고, 그리고 모세가 또 손을 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야, 이 기도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거구나. 백성들이 지금 봐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그냥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게 막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적이 있어요, 적. 무너뜨리고 죽이고 또 도둑질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였고, 광야 교회도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음란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막 술도 먹이고, 그래서 막 그들이 막 그 여자들을 같이 막 춤추다가 또 막 그런 일을 벌이게 두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24,000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광야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걸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라.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걸.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할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의 사건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 시대 말에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기록을 해두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다 참고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좀먹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밤을 지나가는 동안에 밤에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밤에 왜 마귀가 틈타요? 부부싸움 됐다 하고 나면은 당신은 당신 방에, 나는 나 방에. 그러면 이제 성질은 자꾸 나고 막 분노.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냐? 내가 무슨 정신으로 눈이 콩깍지 씌워가지고 저런 여자한테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뭐냐? 응? 그때 그 미스김 그 여자고 하는 건데 그 미스김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 미스터 리는 또 어디가 있을까? 그래 서로 그냥 방에서 그냥 딱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문자를 하나 보내볼까? 어디서 친구 누가 할 때 알아볼까? 이러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니까. 들을 교회 사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증손 고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 아멘.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사람이 루벤 자손들,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런 사람들이 당을 져가지고 네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중간 지도자들 250명의 세를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당신 뭐 이렇게 당신 맘대로 막 하고 독단적으로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왜 형제들끼리 다 해먹고 막 자꾸 분란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운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 과연 정말 모세가 자기 임무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는지 그러면 당신들 다 12지파별로 지파장들 지팡이를 다 가져라. 그리고 이름을 다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룻밤에 하나님의 제단을 뒀다가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나머지는 그냥 마른 막대가 그대로 지팡이 있는데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는 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어요. 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표다. 아무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도전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반드시 분명히 말할 것 없이 마귀가 틈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저쪽 편에 있어요. 자기들 편에. 모세는 이쪽. 그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경고를 주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일로 와라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오라. 그런데 그거 머물 거 안 오고. 예. 고라의 아들 가운데에서는 왔다. 손자인가 아들인가. 예. 그 사람은 이쪽으로 왔다고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모세 편으로 왔어요. 그게 오베데돔이라고 그래요. 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땅이 쭉 갈라져 버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생매장 돼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서 16장 31절, 32절, 33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지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연병이 또 걸렸어요. 연병이 걸려 거기서 또 1만 4천 명이 또 연병에 죽었다. 연병. 요즘 말하면 열병이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 열병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연병을 사투리 말하면 N병이라고 해요. N병. 저는 N병 걸려 죽을 놈 그래. 옛날에 막 열나가지고 막 대책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뭐 걸려가지고요? N병 걸려. 바로 이게 열나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6장 47절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뭐가 그치니라? 연병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이 죽은 사람 산자 사이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쳤어요.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위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 14,700명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숫자를 기록해놨어요. 지진에 묻힌 사람 빼고. 이런 일이 광야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미리를 향해 나가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 가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 이 사람들이 또 거기는 가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구척장신들 막 있는데 덩치도 이렇고 우리는 딱 비교보니까 우리는 맷쥐 같더라. 우리는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가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우리를 모세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호사다 말한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 영광을 나타나면 사전에 역사를 한다 이거야. 그것을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겨야 돼요. 응? 부부간에도 갈등이 나면 누가 이겨요? 소리 높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를 해?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큰 것을 보는 사람, 후손들을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소식,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돼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 광야에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되는데, 그 부모들, 그 할아버지 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들, 손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 2세들, 3세들, 그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됐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거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늘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도 저 세상 사람,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존합니다. 코로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 조심하고 손 소독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다. 어딘가는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저 원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 너희들을 애굽에 불러낸 그 애굽에서 그 많은 바로의 그 권력과 여러 가지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너희를 불러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것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그때 마귀가 침탈했단 말이야. 그거 호사타마, 따라 호사타마, 호사타마. 좋은 일이 막 이럴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야.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것을. 마지막 광야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훈련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뭐를 내렸다 했습니까? 만나를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 만나가 참 신비한 겁니다. 가시와 같다 했어요. 이런 종자 같은, 보리씨 같은 이런 종자 같은 것인데, 그 만나 속에는 다른 것 없어요. 뭐 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다른 거,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 이 속에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 이
영양소 결핍으로 병들고 빈혈 일어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영양을 다 집어넣었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나보다도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또 고기 얘기하고, 또 뭐 부추가 먹고 싶다 해서 뭐 무슨 정력이 쇠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아기를 안 낳습니까? 낳잖아요.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나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유혹하는 사람들한테 유혹돼가지고 그런 얘기 있단 말이지. 광야는 세상과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수해서 직접적으로 막 내리는 거예요. 이 만나가 내리는데 언제 내리냐? 새벽에만 내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 낮이고 밤이고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꼭 새벽에 내렸다가 이슬이 거치면은 신기하게 나머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네. 하나님의 이 임재라는 거,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탁 감동했다가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싹 사라져. 오늘 지금 위로부터 지금 은혜의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빠져 딱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그릇에다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그렇구나. 뭐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래 거기 은혜가 좀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 없어졌다니까.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신비하게 사라져버려. 예. 또 만나는 주일에는 안 내려. 평일에만 내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혹시나 하고는 또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보니까 항상 내리는 데인데 아무것도 안 내리는 거야. 믿음 없는 것들만 몇 명이 가가지고 야 오늘 안 내리죠? 어디 구석구석 봐봐라. 아무것도 없어. 신기한 거예요. 주일은 안 내려. 그럼 어떻게 주일 먹고 살아라고? 대신에 토요일날 주일 전 안식일 전에는 2배로 내리는 거예요. 2배로. 네. 그러면은 평일에도 다음날 가기 귀찮으니까 이틀분 혹은 3일분 막 다 모아다가 놓으면은요, 이게 또 유효기간이 딱 24시간. 그래서 모아다가 놓으면은 24시간 지나면은 이게 다 벌레가 생겨가 썩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토요일날 안식일 전에 거 가져온 것은 48시간이야, 유효기간이. 누가 정했어요? 똑같은 만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법이야. 아니 뭐 그럴 수가 있냐? 똑같은 만난데 뭐 이게 뭐 유효기간이 써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토요일날 것은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게 법이란 말이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예. 곧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라는 것은 육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내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말씀이 안식일날 안 내려온다면 안 내려온 줄 알고 안식일은 쉬고, 아멘. 그걸 훈련해야 한다. 아직도 조금 가서 또 거래처 만나가지고 또 하면 좀 얼른 생기지 않을까? 계속 수년을 예수 믿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은요, 평생의 광야에서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어중이 떼중이 막 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 강력한 칠족 속도를 무르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 저 집은 변변치 않은 집인데요, 어떻게 저 집에서 저런 인물이 나올까?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가나안의 영광입니다. 가나안의 영광. 민수기서 1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이러한 것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일어나고 뭐 그 원주민들 있더라도 그들이 마음 잡아서 어떤 겁니까?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찾아간다. 약속의 말씀을 믿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을 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38년째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렇게 광야 생활 늙을 때까지 초창기에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멘토링 클래스에서 하는 어떤 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얻은 건데,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책임이다. 명언이라고 생각돼요. 조상들이 나를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그런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부단히 자기 노력을 하고 갱신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서 탁 올라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이기고는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난 사람도 있고, 주변도 보세요. 주변. 이건 성교회고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 이거예요.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교회에 또 사탄의 시험도 있어요. 광야 교회에서 비전,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방황하게 된다고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는 과정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영원히 잘 되기만 합니다.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의 땅에서 강성해지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그 집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인생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빈정대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광야교회 사명감과 사탄의 역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약속의 땅을 지르며 차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을 드리며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을 주옵소서. 기억할 주옵소서.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십시다.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새로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게 되는 새로워. 몸이 아픔에 손 드시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 걷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는 광야 교회나 지금 오늘의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 교회의 그 귀한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초자인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전능하신 그들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천인이 왼쪽에서 만인이 오른쪽에 엎드릴지라도 재앙이 네 집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는데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리라는 사명감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여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질고를 도말하신 것을 믿사오니 그 대속의 은총이 제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서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장도 장기는 오장육부가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하시고 암세포도 성령의 불로 도마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대면으로 혹은 이 자리에 못 참석하고 예배하는 현장 속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구한 것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할지라도 우리 일가 친척들 할지라도 시간에 중보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천번제와 더불어서 주마다 정해놓고 거두는 예물들 심은 대로 거두라, 행한 대로 갚아주려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하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찬송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준비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심령의 그릇에 떨어진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가 하나님 저들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이 훈련 후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렙은 84세로 돼 청춘의 젊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정신, 그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기 원하며 오늘 특별히 인생의 하나님 도를 맞이해서 우리 한혜린이 특별한 하나님 애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자녀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늘 불담과 불병으로 보호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큰 교훈 얻고 돌아가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납달리셀은 우리 유아실에서 셀 모임하겠습니다. 우리 납달리셀 유아실에서 셀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